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 이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또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터키라는 나라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영화를 지금까지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을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기 때문임을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지금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납해라.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기에 어리석은 자로 그대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에 가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고 아주 진실하고 충성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 다음에 나로부터 예수를 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은,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그런 상황이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갖가지 오해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해들이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서로 오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점, 위대한 점은 다 감추어 놓고 그냥 나쁜 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되는 동안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들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집니다. 신앙이 빗나가게 됩니다. 이래놓고는 엉뚱한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엉뚱한 거리, 엉뚱한 선생, 거짓 교사들, 이단을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바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도권을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런 간곡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그만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어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고 서로 헐뜯는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다가 어느 사이에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 안에서 멀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그만 다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손해가 됩니까? 교회에도 얼마나 손하게 됩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까지 자기 자랑을 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인식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들의 신앙생활과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고린도 교인을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를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가 되고, 바울이 편지하면 이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먼저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가 자체가 곧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런 수고와 고난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왜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시 말해서 약한 것, 즉 핍박받는 것 자체가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스스로 당합니다. 핍박 없는 데서 유할 수 있는데도 왜 일부러 핍박을, 고난을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든 마르고 수족이 가는 사나이, 개처럼 살해되면서도 숨을 거둘 때까지 오로지 사랑만으로 산 사나이. 그는 생전의 현실 속에서 무력했으며 다만 사랑만을 말하고 사랑만을 사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을 뿐이다. 왜 이토록 무력하게 됐던 사나이가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되지 않고 있는가? 왜 그토록 개처럼 살아든 이 사나이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던가? 이 예수의 신비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는 것이다. 이렇게 앤드류 샤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려 보니까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제 그림자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쳐진 자기의 뿔을 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 다리는 왜 이다지도 보기 싫은가?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사슴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러 쫓아왔습니다. 다급해진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핀잔을 주었던 가는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가엾게도 이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슴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명예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직, 때로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허무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오고 믿음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